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서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사청년 선교의 지도교사이신 고경화 전사님께서 택함받은 원석 요셉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이르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하셨습니다. 연단을 마친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와 정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연단하시고 그릇을 만드신 후에 비로소 그를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를 통해 섭리를 펼쳐나가시죠. 바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 낳은 12 아들들을 통해 장차 선민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우거하며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놓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발판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요셉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지만 요셉은 자기 형제들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했고 결국 큰 연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곱에 이어 계속되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 살고, 살아났지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 총무가 되어 삶이 좀 편한가 했더니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평생 사나 했더니 결국 왕 다음 가는 치리자가 되고, 결국 부모와 형제들과 온 민족을 구해내는 기틀을 다지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답을 미리 알려드리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라 해도 요셉의 관점에서, 요셉의 형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는 느낌이 전혀 다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죠.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 요셉 같은 일꾼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연단을 통해 철저히 깨어져 돌아온 야곱은 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욕심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죠. 자기가 앞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 나온 결과였습니다. 이제 욕심을 낸다거나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고 지극히 낮고 겸비한 자로 나오기까지 오래 참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야곱을 실질적인 장자로 세우시고 선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한 섭리를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동시에 장차 섭리 가운데 쓰임받을 또 다른 한 인물을 택하시는데요. 그가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 실질적인 장자였으며 하나님 앞에도 중심이 가장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약전이라는 것은 계보나 족보를 말하는데요. 야곱의 약전을 설명하시며 곧바로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야곱의 계보가 요셉을 통해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초점도 이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변화되는지가 상세히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사별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자라서 어느덧 17살의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야곱을 닮아 지혜롭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음 깊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가르침들을 명심하였고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다져나갔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택하신 사람답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원석이었습니다. 야곱도 요셉을 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 다시 말해 요셉의 이복 형들은 야곱을 눈엣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갈등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 요셉이 팔려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대체 누구에게 잘못이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형들,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 본인에게 모두 잘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떤 점이 잘못이었는지는 본문 말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후반절에 요셉이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했습니다. 형제들이 무슨 잘못을 하기라도 하면 요셉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달려가 고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결국 저주받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의 잘못을 고했던 것일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온전하지 못한 건 있지만 요셉은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졌고 중심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의 의가 발동했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하는 옳은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자녀가 많은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똑같이 가르침을 받아도 어떤 자녀는 들은 대로 순종하는 반면 어떤 자녀는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순종을 잘하는 자녀는 다른 형제들이 불순종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고 자신은 그렇게 하는데 왜 다른 형제들은 안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자기 의가 발동하죠. 요셉도 바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연단의 도화선이 되었을까요? 의도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이 아니라 자신의 의 속에서 행한 것이었기에 화평이 깨어져 버린 탓입니다. 물론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어야 선인 것은 아니며 그 사람이 깨우쳐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선과 사랑으로 했어도 상대가 도를 넘어서게 악해서 그 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를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 가운데 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사랑하여 잘 되게 하려는 선의 마음보다는 자기 의 가운데
형들의 불의한 모습을 참지 못하는 게 더 컸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결여된 공의는 자칫 상대를 치르는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를 돌이키게 하기보다 오히려 더 악으로 나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의로 상대를 찔러서 악을 바라게 하거나 상대를 실족시켰다면 이때는 전적으로 상대방만을 탓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지적하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먼저는 선과 사랑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할 경우에는 늘 선과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요셉의 마음에는 자기를 들리려는 마음과 교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이 순종을 잘하고 선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사실이었고, 요셉 스스로는 이것을 자부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형들보다 우월하다 생각하고 훗날 꿈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자 했던 것은 결국 교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서 이런 교만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 마음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이 꿈을 간직하고 귀히 여기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도리어 이로 인해서 연단을 자초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나오는 요셉의 마음에서, 요셉의 말투에서 우리는 요셉의 높아진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나 섬김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형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꿈의 내용 역시 얼마든지 자신만 알고 마음에 품어둘 수 있는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를 능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를 사랑하고 들레는 마음으로 인해서 상대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고 절제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는 물론이고 때와 장소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요셉이 처한 상황은 자신을 드러내는 말을 함에 있어서 더더욱 주변 상황이나 형들의 마음을 고려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우에 합당치 못한 말로 인해서 요셉은 도리어 미움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때와 장소를 분별하여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죠. 성령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의 입장과 상황까지 고려하는 명철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큰 선물을 받았을 때 혹은 축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 이것이 정녕 귀한 것인 줄 안다면 더욱 삼과 입술을 지키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명철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미리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8장 4절 전반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는 말씀처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물과 같아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살펴볼까요? 요셉은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하면 모든 형제 중에 가장 어립니다. 게다가 이복 동생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보다는 덜 친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형들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에 비해서 자신들의 어머니가 덜 사랑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마저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사랑해서 늘 곁에 두었고 눈에 띄게 남다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늘 아버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더욱더욱 사랑받아가고 있습니다. 영의 마음이 아니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정이 나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형들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께 고자질하고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그러니 형제들은 요셉을 꺼리게 되고 그를 심히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요셉이 꿈 자랑을 하면서 형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아, 아빠와 엄마도 나한테 저랬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싶을 리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동생 요셉이 자신들보다 앞서고 자신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죠. 야곱에겐 4아내가 있었지만 요셉이 사랑하여 값까지 치르고 얻은 아내는 라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물론 라헬의 아들은 요셉 외에 베냐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이 요셉에게 더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요셉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게 되었죠. 심지어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까지 점찍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요셉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를 장자로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떠하셨습니까? 선민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실 때 육적인 질서보다는 영적인 질서를 보셔서 장자가 아니었던 야곱과 요셉을 택하셨던 것을 보죠. 야곱이 보기에도 요셉은 늘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중심도 가장 합당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야곱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요셉을 더 인정해주고 그에게 모든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오히려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요셉이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사랑을 주는 것이다.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다고 야곱은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야곱의 착각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죠.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이라는 건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했습니다. 갈등은 식을 줄 모르고 위기는 점점 다가옵니다. 이렇게 나를 세운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요셉은 2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잠잠히 간직하지 못하고 또 형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고 맙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했죠. 이번에는 11명의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까지도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더욱 시기하고 반발하죠. 그때라도 고쳤으면 좋았으련만 요셉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형들이 달갑게 들어주지 않으니 이번에는 자신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말씀드리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들은 야곱은 이번에는 요셉을 꾸짖습니다. 꿈의 내용 때문이었을까요? 꿈 내용대로라면 야곱도 아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설령 자신이 요셉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해도 줄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그 말을 마음에 두어 명심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가볍게 넘긴 것이 아니었죠. 그럼 왜 꾸짖었을까요? 바로 요셉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도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치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얼마든지 아버지에게만 와서 조용히 상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솔하게 말해버려서 형들의 미움을 더 샀다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요셉이 지나치게 들레고 형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도 깨우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셉을 꾸짖으면 형들의 불편한 감정이 조금이나마 사그라들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지금 와서 야곱이 요셉을 꾸짖는다고 형들의 오랜 감정이 풀어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나 요셉의 형들 혹은 야곱이 영의 마음이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같은 핏줄이 팔려가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 의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선과 사랑을 생각했다면 형들의 과실을 굳이 아버지에게 고했을까요? 형들의 과실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허물을 덮어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선은 형들에게 선한 말로 권면했을 것이고 형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사랑받고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자신을 낮추고 겸비했다면 형들로부터도 그렇게 미움을 사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받을수록 드러날수록 형들을 더 섬기고 섬겼다는 말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영의 마음을 가졌다 한다면 문제될 일이 하나도 없었겠죠. 영적인 마음이라면 범사의 영으로만, 선으로만 생각하려고 했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도 선으로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모든 상황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 어머니를 잃은 동생을 불쌍하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동생 요셉에게 아버지가 사랑을 더 주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겠죠. 오히려 자신들도 더욱 긍휼의 마음으로 동생 요셉과 베냐민을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고자제라는 동생을 얄밉다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고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왜 요셉만 더 인정하시나? 아버지 편애하신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더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궁구해서 그래, 아버지의 마음에 맞추어서 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쳐준 요셉에게 고맙다고 했을 것입니다. 상대의 좋은 것은 배우고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상대가 더 사랑받고 인정받아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마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든지 자녀들 간의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요셉을 위해 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씨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섭리를 이루어 나갈 때 어떠했습니까? 이삭과 다른 형제들 간의 사이에 조금의 시시비비나 불편한 감정이 없도록 공평하고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회춘해서 이제 그두라를 통해서 이제 후처를 들여서 다른 아들들을 얻죠. 잘못하면 같이 있었다 한다면 그 안에서도 어떤 불편이나 다툼이 생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그 자녀들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어떤 기업을 주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야곱 이제 이삭으로 있게 하되 다른 자녀들 간에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모든 것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는데 요셉도, 요셉의 형들도, 야곱도 그러한 마음은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으로 인해서 오히려 연단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더 크게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 집안의 화평이 깨지고 형제들 사이에 비극의 씨앗이 싹트게 된 것은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시기 질투 가운데 동생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던 형들의 악이 가장 큰 원인이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이나 요셉에게도 책임은 있었습니다. 야곱은 부모의 편애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또한 그러한 편애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야곱의 편벽됨과 형들의 시기 질투, 그리고 요셉의 좁은 마음과 들램, 자기 의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형통했다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일까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어떤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눈치도 없고 교만하고 들랬고 그래서 연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합당한가요? 이렇게 고개를 좀 갸웃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상황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연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서 결국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큰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를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오해를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편벽되셔서 누군가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크게 차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못 보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지만 사람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누군가가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 연단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가 의를 행하거나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있다 해도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의 극히 일부분이고 그 사람의 전부는 그 사람 본인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자신의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무시무시한 보응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피하지 않고 그 보응을 다 받아냈으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겸비하고 또 겸비해서 성결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갔고 결국 24장로라는 높은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요셉도 그러합니다. 중심은 선했다고는 하지만 자기 의와 교만이 있었고 형들의 상황을 알면서도 그 심기를 거듭거듭 거스른 탓에 연단을 자초했고 그래서 노예와 제수 생활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13년간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갈고 닦았습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울어도 보고 또 회개하고 기도도 해보고 또 회개하고 결국 영육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애굽의 둘째 치리자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자격이 없다고 탄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될 것을 13년 전에도 미리 아시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은 불통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통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셉과 형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 이 세 가지 입장에서 요셉이 연단을 받게 된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다르며 하나님은 받을 만한 자에게 꿈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 순종을 한다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대한 비전이 담긴 꿈을 꾸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얼마나 의를 이루었으며 얼마나 선이 임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꿈과 비전을 주셨어도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면 꿈은 이룰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 이전에도 요셉 때에도 그리고 요셉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며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에 합당한 중심인가를 살피고 계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또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깊이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리고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매일같이 발견되는 우리들인데도 사랑하고 믿어주셨음을요. 그리고 크신 섭리를 함께 이루자고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에 합당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의 사람의 숫자가 차야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갈무리할 수 있으며 대성전이 드러나고 성령의 대폭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하셨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신을 능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때를 살고 있고 이 자기 발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발견하는 것에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길을 인도받아야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꿈을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하죠. 그래야 꿈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제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졌을 때 요셉은 드디어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면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반면에 13년 전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자랑했을 때 형들이 눈살을 찌푸렸던 것과는 너무 많이 다르죠. 물론 우리가 아직 부족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꿈과 비전을 주시고 연단하셔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다듬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잊지 맙시다. 불통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비전을 날마다 되새깁시다. 그 비전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서 주어진 이 시간을 잘 활용합시다. 그래서 머지않은 가까운 날 다시 달려나가자는 신호탄이 터질 때 일심으로 일어나 앞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연단을 받게 된 계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걸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임하여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정령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